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한 자에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되 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옛날 유럽의 한 수도원에 어느 은퇴를 앞둔 수도원장님이 자기의 후계자로 가장 어린 수도사를 원장으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던 다른 수도사들이 불만을 제기합니다. 수도원장님, 어째서 저 사람이 원장님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까? 왜 저희는 아닙니까? 그러자 수도원장님은 다시 한번 수도사들을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미션을 줄 테니 그것을 완성해 오는 사람에게 내 수도원장의 직을 물려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장에 있는 새를 가지고 가서 각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이고 오라고 수도원장님이 말합니다. 수도사들이 각각 다 흩어지고 잠시 후 한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세 장 속에 있는 새를 죽이고 이제 빈 세 장만 들고 이렇게 딱 왔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장님이 그 후계자로 지목했던 가장 어린 수도사만 이 세 장 속의 새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저 어린 수도사는 후계자가 되지 못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들 가운데 누가 후계자가 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도원장님이 화를 내면서 이 어린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어째서 너만 새를 그대로 살려갖고 왔느냐? 왜 죽이지 못했느냐? 책망합니다. 그러자 이 어린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장님, 저는 말씀대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곳저곳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 수도사가 수도원장님의 뒤를 이을만 하지요? 다른 수도사들은 그 자리가 탐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새를 죽이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 설마 죽였겠습니까? 살려서 내보내기도 하고 어떻게도 했겠지만 이 어린 수도사만이 유일하게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십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했을 때 내가 주인에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 29장에 보면 아리엘이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또 다른 호칭으로서 아리엘, 하나님의 화로, 하나님의 번제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될 처소가 있는 이 예루살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유독 눈에 띄는 죄가 무엇이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본문 앞에 15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며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처럼 히스기야 왕 때 예배를 회복하고 또 예식을 회복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노력하였지만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명령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또 오늘 본문의 15절에 처음 시작하듯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15절 16절 말씀은 어떤 것을 책망하느냐? 이스라엘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몰래 다른 나라들, 강한 나라들 화친 맺고 그들의 힘을 의지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들을 몰래 은밀히 그렇게 의지하고 그들과 화친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다 하고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상관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속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 예배 중에 손을 들어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듣고도 아무 생각 없이 아멘으로 습관적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여도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을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부터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여호와의 금령 중에 하나를 어기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할 때에 마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실수를 향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겠다 하겠으며
라고 이 말하는 것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주객이 전도되어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당신이 나를 짓지 않았다, 내가 당신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잘 알고 우리가 흠집나거나 우리가 깨진 일이 있으면 우리를 또한 다시금 온전케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책망하였으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다시 다른 것들, 모든 것들을 회복시킵니다. 17절 말씀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황폐진 레바논이 다시금 기름진 땅이 되고 또 그 기름진 땅이 다시금 숲을 이루게 된다. 만물이, 자연이 다시금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하나는 울창한 숲, 높은 나무 숲으로 되어 있던 레바논이 낮은 밭이 되고 또 낮아졌던 것이 높아진다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에도 높아진 자가 낮아지고 낮아진 자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낮게 만드시느냐?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따라오는 말씀에 보면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내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소경이 보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된다 한 이 말씀이 이 말씀과 같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또 가난한 자에게 즐거움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높여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왔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20절과 21절 말씀에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오만한 자가 그치게 되고 죄의 기회를 엿보는 자가 끊쳐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높아졌던 자가, 남들 위에 군림하여서 괴롭혔던 자가 그들이 끊쳐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으로 세워진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죄를 지은 사람만 법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이는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강포를 행하고 교만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만 결정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이제 내가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래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우리의 토기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강포한 자들을 끄쳐주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이 땅에 가득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